할렐루야. 기독교의 역사가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가는 종말, 마지막,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인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것은 마지막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마지막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하여도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모든 등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돌고 도는 목적 없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이고 기독교의 시간에 대한 관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인사말이 마라나타였어요. 만날 때마다 성도들끼리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는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지막을 늘 염두에 두고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고, 이 마지막을 염두에 둔 신앙의 길이 환난과 시련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잘 살펴보면 마지막에 대해서 지나친 집착도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삶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난 감상이 어떠한지를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았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 이전에 지었던 성전을 2배나 중축해서 9년 동안 대공사를 통해 엄청난 성전을 헤롯 대왕이 건축하게 됩니다. 이 성전은 내부에도 금, 외부에도 금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뜨고 해가 질 때 그 햇빛이 그 금빛에 반사가 되면서 불타는 화려한 모습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보기 전에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본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세계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이 성전이 세계의 중심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이로움에 감탄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이 자랑스러운 성전을 본 느낌이 어떠한지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오고 너무나 놀라운 건축물에 대해서 칭찬이 터져나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다소 충격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야기였죠. 성전 건물에 대해서 칭찬과 감탄을 할 줄 알았더니 이 건물이 다 무너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는 것은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화강암으로 지은 거예요. 큰 돌은 자그마치 20m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돌이 무너지리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무너짐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둔 말씀이었어요.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법한 일, 그래서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주 서 있는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내다보셨어요. 이 성전을 내다보시는 예수님, 얼마나 애증이 교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이때 제자 중에 예수님의 신복 제자라 할 수 있는 4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 이 4제자가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에 무슨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에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는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올 것인지, 그때의 징조가 무엇인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뜨는 학문 중에 하나가 미래학이에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미래학이 정착이 되어서 과학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분석을 해냅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미래학이 학문의 분야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미래학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것도 중요한 학문이구나. 그래서 오늘날에 미래학자들이 서점에 나가면 미래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전망을 내다 놓는 책들을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미래학이 아직은 정착이 잘 뿌리내리지 못했지만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관심이 많아서 미래연구소 또는 기독교에서도 교회 미래에 대한 연구소 이런 것이 설립되어서 또 자료도 나오고 책도 발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관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잖아요. 나의 미래는 어떠할까? 나의 마지막은 어떠할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운세도 보고 또 점집도 찾아가고 또 예언한다는 데 가서 뭐 별 신통치 않은 말이지만은 또 그런 말도 그래도 예언이랍시고 들으려고 애쓰고, 여러분들은 그런데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겠지만 세상 사람들 그 뭡니까, 그 화토 치는 거, 화토 치기 할 때도 재수뜨기라고 있죠. 그래서 운세를 한번 떠본다고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경은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줄 믿는 것이 성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예언은 어디에 쓰여져 있냐?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기웃거리다가 인생을 망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잘 경청해서 미래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거짓 선지자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 출현을 말씀하시죠. 6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와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 내가 예수다, 이렇게 가짜가 진짜인 적 행세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도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봐도 짝퉁, 저기 봐도 가짜. 제가 섬기던 서울에서 교회에 신신의 집사가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분이 연기자였는데 어느 날 TV에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무슨 노래인가 봤더니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진다, 이런 노래를 불러서 히트친 적이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청자가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에 더 놀라운 것은 미혹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미혹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가 진짜인 적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미혹되는 자가 많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진짜는요, 진짜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가짜가 나는 진짜야 라고 그럴듯하게 말을 하니까 거기에 의외로 미혹되는 자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이 될까? 그리고 예수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미혹할 때 미혹의 대상이 주로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혹을 받는 것일까? 우리들에게는요,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가 분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혹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미혹의 영을 방지하는 최선의 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미혹하는 세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게 되고, 의외로 이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일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데 전쟁과 기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라가 민족의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그러다 보니 경제가 폭삭하게 되고 기근에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이런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는 우리 지구촌을 바라보게 되는데, 마지막 시대에 이것이 더 심하게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전쟁과 다툼이 계속되다가 멸망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 이것이 재난의 마지막이면 괜찮지만은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난을 오랜 시간 동안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 오늘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더하여 마지막 전쟁과 기근과 굶주림과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까?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중에 또 하나가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셨듯이 공회에 넘겨주고 해당에서 매질하고 그리고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듯이 믿음의 사람들도 박해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원래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원래 마귀는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오늘날까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반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져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너무 친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일이 일어나가야 되는데, 이럴 때 교회는 스스로 깨어서 조심하고 분별력 있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마지막이 너무나 중요한데, 마지막을 잘 통과하면 영광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에 무너져 버리면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것이 다 무너지고 비참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잘 이겨나가라고 성도와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징조를 쫙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이러한 징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면 징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현상과 징조가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잘 살펴보면 마지막 때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초점이 놓여 있는 거예요. 어떠한 신앙의 초점,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나타날지라도 그 징조와 상황과 환난을 뚫고 지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마지막 때가 되면
큰 환난과 변화가 우리 가운데 밀려올 터인데 어떻게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에서는 첫 번째로는 오늘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마지막 때가 되고 환난이 밀려왔을 때 이때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란이 다가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고 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지막을 잘못 선택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이때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이다. 이러한 환난과 위기가 닥쳐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복음이 필요할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우리는 이 기회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더 뜨겁게 찬송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 서로가 인사를 했어요. 주님이 곧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 인사를 할 때마다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더 견고하게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겠다, 이런 다짐이 이 속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만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고 이것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때야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여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고난과 시련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오늘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고난과 시련이 달려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내 힘도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의 경험도 나의 지식도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여기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미혹이 되어서 믿음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서 근심하며 살아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고 성령 충만해서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인 것이고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최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약해지거나 불안해하거나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것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달려가고 포기하지 말고 한 발짝 더 나가고 한 걸음 더 나가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견디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입구에 긴급 총출동 119라는 플랜카드를 걸어 놓았어요. 위험한 일이 일어났을 때 119로 전화를 딱 하면 119가 출동을 해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때로는 이게 인공호흡도 시키고
또 심폐소생술도 하고 또 상처도 기본적으로 치료해줘서 우리를 병원으로 안내를 해서 살아나도록 해주는 것이 119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나는 119 영적인 대원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119 대원이 되어서 우리 교회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다가 지금 방학 중인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긴급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달려가지 않으면 올해를 넘기게 되면 그분의 신앙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달려가서 어떤 분은 인공호흡 해야 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응급조치해야 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심폐소생술로 급히 살려내야 될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출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모든 성도가 영적인 119 대원이 되어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 우리 가족에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구역에 앉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아는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내가 꼭 모셔와야 될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영적인 119가 되어서 이번에 한 사람을 데려오는 행사를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꼭 한번 하자. 그래서 긴급 총출동, 이것은 너무나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긴급 총출동 119 이렇게 행사에 제목을 붙였어요. 이번에 우리 모두는 영적인 119 대원이 되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꼭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포항에 들어오다 보면 제일 먼저 만나는 건물이 포항 동북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성도들뿐 아니라 시민들도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모임이 있을 때 타 교단 목사님들과 인사를 나누다 보면 포항에서 온 김영걸 목사입니다 하면, 아, 김영걸 목사라는 사람이구나 대충 인사를 하다가 얘기를 나누다 보면 물어봅니다. 포항에 가보니 고속도로 나오자마자 큰 교회가 하나 있던데 그게 어느 교회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기회다 싶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바로 접니다. 이러면 아까 인사할 때는 대충 인사하시던 분이 갑자기 눈이 좀 커지면서 저를 아래 위로 좀 훑어보면서 좀 이렇게 저를 좀 이렇게 좀 귀하게 보는 듯한 눈빛으로 인사를 다시 하고, 교제도 하고, 명함도 안 주다가 아까는 새로 내어서 주고, 이러면서 제가 교회 덕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포항 동북교회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또 성도들의 자랑이고 포항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겹게 기도하며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건물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멸망을 선언한 것이 건물만을 자랑했던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의 무너짐을 선포한 것이었어요. 우리들이 자랑할 것은 따로 있어요. 이 건물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 세상의 어려움이 밀려오고 환난이 밀려와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달려가고 견디고 인내하는 살아있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긴급 출동 119를 통해서 우리의 이 살아있는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바로 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마지막 때를 뚫고 나가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